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먹는 데 관심이 많죠. 그죠? 우리 먹는 거에 좀 열정이 많아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인사도 사실은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인사를 그런 인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또 뭐 우리 표현 중에 뭐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는 먹는 건데 그것만에 쓰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욕도 먹고 우리는 더위도 먹고 그죠? 우리는 뇌물도 먹습니다. 뇌물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앞에 첫자를 붙여서 먹으시죠. 그렇게 보통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겁도 먹고 우리는 충격도 먹고 챔피언도 먹고 나이도 먹습니다. 외국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이 먹는다는 표현을 이걸 가르쳤더니 그 사람이 나이가 맛있나요? 나이를 먹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가 나이 먹는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만약에 우리가 친구 먹는다는 걸 가르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친구를 먹었어. 한국 사람도 식인종인가? 친구 맛있어요? 뭐 이런. 하여튼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죠. 사실은 TV도 보면 한국발 먹방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식당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처음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어떤 식당에 가는데 이거 텔레비에 나오는 식당이라고 거기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은 식당인 줄 알았더니 그런 식당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또 요리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외래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레시피라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우리 남자들은 이 말을 잘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새인가 이게 모든 사람들의 정말 익숙한 언어가 돼버렸어요. 레시피. 레시피는 조리법이라는 뜻인데, 그죠? 뭐를 넣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빼고 뭐 이런 게 레시피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의 레시피입니다. 거룩의 레시피. 우리가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레시피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서도 특별히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홀리 뉴 이어라는 그 시리즈를 말씀을 전했거든요. 새해가 됐는데 그냥 해피 뉴 이어가 아니라 그냥 행복하기만 한 뉴 이어가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차원을 높여서 홀리 뉴 이어, 좀 거룩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 시리즈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주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예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정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그 어느 때보다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중에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라는 찬송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는 재밌다는 것, 쾌락 이런 것들 많이 맛봤는데 제 결론은 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감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원래 정말 우리가 그런 예배의 감격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꿈 너머의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내가 세상적인 꿈, 사업 성공하고 무슨 좋은 회사 들어가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꿈을 넘어서 좀 더 높은 꿈, 특별히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의 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우리가 정말 좀 더 나은 꿈을 꾸는, 그래서 한 해가 좀 더 고상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취임식과도 같았던 그런 침례식 장면을 보면서 왕이신 예수께서 그 취임식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3가지, 겸손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고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그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올 한 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짐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일단은 이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레시피가 뭘까?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오늘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았던, 정말 그 당시의 세상에 정말 삐까번쩍한 또는 정말 찬란한 세상에 거룩의 충격을 줬던 영적 거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레시피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거룩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누구보다 익사이팅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쓴 이 빌립보서 이 편지글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레시피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할 게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한 삶의 옵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고,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정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뭐 요즘처럼 그런 게 있었다면 세상을 바꿀 차세대 리더 20인 이런 데 들어갈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너지도 넘쳤고 열정도 뛰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탁월한 배경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인간적인 조건이 그 누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나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서 그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열거를 했어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입니다. 저는 그 목록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이런 민족적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그 몸에 선민의 배지를 달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배지가 몸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그가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는 외국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 말을 잊어버렸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제대로 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죠. 제대로 된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어디 외국 나가보면 이렇게 한국말 잘 못하는 한국인들이 있잖아요. 목샤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된 히브리인이었어요. 가문에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었고 그 사실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그것도 바리새파에 속한 자체가 사실은 엘리트 그룹에 속한 건데, 거기서도 이 사람은요, 가마리엘이라는 학자, 대학자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말은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에서 PhD를 받았다라는 거 비슷한 거예요. 엄청난 수제였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제가 이 학자들 세계에 있어봐서 아는데, 이 학문이라든지 무슨 학위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수들 세계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저는 제가 물리학 쪽에도 있어봤고 이 신학 쪽으로도 와봤는데, 양쪽에서 진짜 이 소위 학회 같은 데를 가고 이렇게 학자들 만나고 무슨 논문 발표하고 이런 데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정말로 그런 데 대한 프라이드가 많아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는 안 그러는데 무슨 학위 이런 데 대해서는 거의 뭐 이게 그냥 거의 신성한 얘기 같아요. 신학교 교수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자랑거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 바울의 차세대 리더 그룹에서 유대교 동료들 가운데서 바울만큼 성취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그런 그 에너지로 놀라운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청문회 같은 데 가가지고 완전히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는 나올 게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털어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목록의 화려함이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는 무슨 하버드 PhD에다가 무슨 거기다가 차세대 리더 그룹에 들어가고 막 이런 나라를 흔들 영향력 있는 인사 50인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척 스윈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퓰리츠상 수상자이고 영예의 훈장 수여자이며 MVP이고 금메달리스트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의 목록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찬란한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 오늘날로 한원해서 말을 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는 거의 다 갖고 있었어요. 아무도 바울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부러움과 존경과 선망의 눈빛으로 바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마치 이 사진 속에 이 사람, 이 여성처럼 말이에요. 이 눈빛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눈빛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선망의 눈빛이 보이세요? 그냥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눈빛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강균성 씨가 왔을 때 여기 앞에 앉아 있었던 학생부 자매들의 눈에서 봤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때 그 강균성 씨보다 훨씬 더 유명한 연예인이 이거 이제 그만 치워줘도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년 전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바로 차인표 씨입니다. 저쪽 저 끝쪽에 어디 앉아 있었어요. 한 끝에서 한 네 번째 줄인가. 근데 그 당시에 예배를 드렸던 그 옆에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한 자매님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누가 앉았는데. 근데 이게 범상치 않은 새신자가 왔는데 이 우람한 이 팔뚝과 말이죠. 뭐 이런 게 눈에 흠떡 보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힐끗 봤는데 차인표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에 집중이 안 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흥분을 해야 되는데 차인표 때문에 흥분을 했습니다. 어떤 자매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마치 사인표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뭔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대단한 어떤 리스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과 인간적인 성취, 영예, 엘리트 의식, 자기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자랑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학벌이라든지 배경, 성취, 가문 뭐 이런 것.
그런데 그 바울의 가치관이 확 바뀌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세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절도 보실까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 이 해로 여긴다는 표현이 정말 그 뒤에는 보면 오물로 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자랑하던 모든 것들, PhD, 무슨 영향력, 성취, 성공,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가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원래 핍박하던 박해자였잖아요. 자기의 강력한 신념으로 이 기독교라는 이단은 지상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는 열정이 너무 뛰어나서 그게 사실은 아까 말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받게 했다는 건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그게 굉장한 성취거든요. 유대교에서. 근데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차서 외국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갔다가 다마스커스 근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도록 부신 빛을 받고 우레 같은 소리를 그 가운데 들었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봤어요. 주님의 완전한 의, 영광의 광채, 이런 것에 비할 때 자기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 인간적인 배경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면 뭐가 사라집니까? 해가 뜨면 달이 사라지죠. 별빛이 사라지죠. 그게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냥 있어요. 근데 해가 뜨면 그 햇빛이 너무 찬란하니까 그것들이 영광을 잃는 거죠. 그 빛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것처럼 자신이 이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가치를 보고 나서 매력을 잃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참으로 거룩한 삶을 향한 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귀하게 여기고 뭐를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아까워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스러워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지난 목요일인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서 그 집에 들어가는데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1층에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고는 재빨리 그냥 그 옆에 있는 그 우편함에 가가지고 편지를 딱 꺼내가지고 거의 문이 닫히려고 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쏙 타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여보, 나는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항상 저기 가가지고 편지 빼가지고 여기 쏙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모님입니다. 여러분은 뭐를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네.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세상과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과 다를 때 내 삶도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다르게 돼 있는 겁니다.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어떤 그 뉴요커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이 예술품 같은 게, 고가의 예술품 같은 게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오래 비우면 도둑이 들까봐 걱정이 된 거죠. 왜냐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묘안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리에 나가가지고 진짜 같은 가짜를 사는 거예요. 싸구려인데 사실은 진짜 같은, 일반인들이 잘 분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사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넣으면서 가격표를 바꿔놔요.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그랬더니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속아가지고 가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은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그래서 가격표가 뒤죽박죽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건데, 정말로 이거는 하찮은 거고 가치가 없는 건데 세상은 그걸 막 귀하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엄청난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그 돈 주고 살려고 온갖 에너지와 열정과 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별 가치도 없는 건데 자기 목숨을 바쳐 그거를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성경에서 그 사람을 망령된 에스라 그랬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망령된 에서 같은 사람들, 돈 얼마에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명예를 파는 사람들, 하룻밤의 쾌락을 행복한 가정과 맞바꾸는 사람들, 이 세상의 헛된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잘못된 가격표에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돈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학벌 같은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거나, 자랑스러워하든 부끄러워하든 다 거기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세상적인 성공,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이 땅의 안락과 즐거움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바뀐 가격표 가운데서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사느라 정신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니,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투자하는 것에 나도 투자하니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라고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말이 맥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지 않겠어요?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라도 않지,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영생도 안 믿고, 그런 소망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이 세상 손에 만져지는 것,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따라서, 그 풍조와 트렌드를 그냥 따라가지 말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 마음은 이거예요, 마인드를, 우리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갱신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드라마나 예능 보고 은혜 받지 말고 그냥 많은 사람이 한다고 무작정 그냥 따라하지 말고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말에 세뇌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성령의 감화로 생각을 리셋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옷을 입는 거 있잖아요. 입는 것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먹는 거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책 사는 거,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는 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직접 하시면서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뭐 부수입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산대요. 예, 옷 좋아하는 옷, 뭐 음식 좋아하는 음식 뭐 이렇게 산대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사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것에 투자하기를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로 살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가 되기가 힘들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가치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재평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도움하에 계속적으로 가치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생각을 바꿔나가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물들어 사는 시간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TV 같은 것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계속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정말 폭격을 당하거든요. 융단 폭격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갱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생각을 재평가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정말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작권을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원래는 더 이상 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의 두 번째 레시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관이 변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신 예수 만나고 바뀐 게 뭡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그건 별로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인생을 보는 관이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교회나 다니고 종교생활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큰 가치니까, 최고의 가치니까 그 가치에 자기 스스로를 몰입시킨 거예요.
점점 더 그분을 알기를 원했어요.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 행위로 만드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시는 그 의를,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 짧은 구절에서 그리스도 또는 그분이라는 단어를 7번을 씁니다. 정말로 완전히 빠져 있어요. 계속 마치 현영이가 뱀에 대해서 말할 때 같아요.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나는 뱀을 얻고 뱀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뭐 이런. 여러분,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안다, 그리스도를 알고 또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라는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삶 속에서 관계 때문에 알게 된 지식이에요. 바울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아주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릴리전보다, 종교보다 relation, 관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알기를 원했고 그분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연애할 때 정말로 알고 싶다, 이 인간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알고 싶다.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이 정말로 매력적이면, 저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면 막 그분에 대한 책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 검색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인격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로 더 친밀해지고 싶고 더 생명력 있는 관계를 개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과의 관계가 소중했으면 그 관계를 위해서라면,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그분의 죽으심까지도 본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관계에 신경을 쓰고 관계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수시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 관계에 내가 정성을 못 쏟고 그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고 엉뚱한 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남는 것은 관계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관계잖아요. 관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삶의 행불행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세요.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내 안에 내 주변에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계는 우리의 행불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형성시키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조차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만남, 잘못된 관계 때문에 불행해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또 좋은 만남, 좋은 관계 때문에 인생이 꽃피어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내를 한번 보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완전히 지금 꼽히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삶 속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영감을 받고 정말 그 인격이 변하고 삶이 꽃피어지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일단 부모는 잘 만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 영적인 멘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배우자를 위해서도,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정말 믿음 좋고 현명하고 사력 있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애들이 부족한 면이 많을수록 그런 걸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목회자들도 보면요, 스승을 잘 만나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만난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인격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과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다른 코스의 인생을 걷게 되고 심지어는 그냥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꼽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개발합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영감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게 영감을 준다고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고상한 면에 어필하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실은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소리 팍 내려 깔고 그냥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기도하는 어떤 직분자를 생각하실지, 아니면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그런 종교인들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만한 성경책 끼고 다니고 조영필이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종교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인데, 거룩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과 다른 게 거룩인데, 근데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죄를 안 짓는 것도 거룩이에요.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거룩입니다. 근데 더 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사람은 막 까탈스럽게 교리 논쟁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이상한 무슨 말투로 이렇게 사람들 주눅들게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게 만약에 거룩이라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거룩의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어떻게 그분을 점점 더 알고 어떻게 그분을 닮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더 사모해야
더 닮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기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말로 관계를 개발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이것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건 안 들었더라도 교회 오시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주일날, 주일날, 그러니까 내가 참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고 공부하고 뭐 알바하고 막 이렇게 뭐 사업하고 굉장히 바쁜 삶을 우리가 다 사는데, 아니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집에서 그냥 쉬고 싶지 교회를 왜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 무슨 교회 오는 게 그냥 파자마 입고 그냥 막 머리 이래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오려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고 뭐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이러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뭐 오는데도 쉬운 것도 아니고.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참 교회 오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나요? 왜 오셨습니까? 그냥 내가 여기 교회라는 공간에 앉아 있는 걸로 목표를 정하지 말고 오늘 한번 왔다. 하나님께 눈도장 찍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냥 재수 없는 일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목표를 좀 상향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것은 기양에 애써서 오는데, 기양에 시간 내서 꾸며서 오는데, 내가 여기 오는 목적이 뭔가? 내가 여기 와서 이 소중한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조금 더 경험하고 그러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목표를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님 알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인생 살면서 그 어떤 중요한 관계도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가만히 놔두는데, 가만히 있는데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있잖아요. 관계가 비교적 다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노력을 엄청 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물론 뭐 이렇게 호르몬도 그때는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긴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되면 다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이나 또는 신혼들 이런 거 보면 이 교회 의자에 앉을 때 보면 거의 이렇게 그 틈이 없을 정도로 붙어 앉아요. 이렇게 종이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있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다 한 10년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데 앉아요. 이렇게. 다른 데 앉기 시작하고 한 20, 30년쯤 지나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실화인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부부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 2부 예배 때, 지금 같은 게 아니고 2부 예배 때 사람 꽉 차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남편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장의 목원들한테 문자를 치면서 오늘 우리 남편 교회 왔어요? 이렇게 문자를 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입니까? 그렇게까지? 아니, 무슨 목장 식구가 그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서로 그냥 교회에 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솔직한 대화도 좀 나눠야 되고, 상대의 뜻에 부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어디서 드렸는데,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거기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관계는 친밀하지 않아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투명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투명한 대화, 솔직한 대화, 나를 내보이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깔고 있고, 겉 따르고 속 따르고 뭐 이렇게 하면 관계는 절대 친밀해지지 않아요. 투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상대의 뜻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 것을 내가 내려놓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할 때 친밀감이 싹 트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고집하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거 고집하고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 고집하면 관계는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할게. 비록 내가 원하진 않지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상대에게 복종하면 그러면 관계는 개발되게 돼 있어요. 친밀해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이재기 목사님 대단하다.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작용합니다. 그분과 시간을 내고 그분에게 내가 솔직하게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나의 염려, 불안, 의심, 두려움, 의문, 심지어는 내 죄까지도 그분에게 말씀드릴 때, 투명할 때, 솔직할 때,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보려고 노력할 때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우리의 예의 범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여기 예배당에 아주 점잖게 앉아서 주님 앞에 나는 당신에게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이거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예의 범절이 아니고 친밀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닭살 돋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영원을 보내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그 창조주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의 마음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좀 친해지자. 날 좀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나한테 시간을 좀 내주면 안 될까? 내 음성 좀 들으면 안 될까? 내가 계속 말하고 싶은데 내 말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잠깐이라도 그거 읽으면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정말로 그걸 원하세요. 그 소중한 관계의 개발에 투자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요,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점점 갈수록 사람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는 거는 많아지는데 점점 이상한 식으로 나쁘게 변해가는, 까탈스러워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제가 2부 때 이거를 앞에 좀 불렀더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졸던 분들이 깨기는 하더라고, 내가 노래를 부르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찔리기도 해요. 정말 예수님 더 알기 원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정말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깊은 갈망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양육반 11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모였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양육반 하는 게. 근데 그 양육반 11기에 처음 모였는데 이제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이런 걸 물었는데,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왔다고. 이런 대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그 시간이 사업적으로 제일 중요한 때래요. 그런데 그냥 다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을 잃더라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주님을 아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이렇게 감동되는 순간이 어떤 때인지 아세요? 바로 그런 때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더 사랑하게 됐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뭔가를 통해서 표현하거나, 그러면 진짜 감동이 돼요. 왜냐면 제가 그걸 위해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무슨 의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무슨 결혼식 주례하기 위해서, 장례식 집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이 저를 여기 두신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푹 빠져서,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 주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어떤 헌신을 하면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개발합시다. 그러면 내 안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될 것이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더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수였었어요. 그래서 19살 때 이미 세계적인 스타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금수저라 엄청나게 부잣집에 태어나서 재산도 무지하게 많았고, 거기다가 영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따금씩 예배나 성경 공부 같은 데 참여를 했는데,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둘째 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목전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그가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부가 죽어가는 형에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나 역시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라는 깨달음을 그가 얻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 형의 건강이 극적으로 낫게 되면서 그가 그 낫자마자 캠퍼스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린. 거기서 이 사람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변했어요. 가치관이. 크리켓에서 얻던 모든 열정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쏟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의 최고의 가치가 됐어요. 그분과의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의 복음을 더 알고 싶고, 그러다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중국으로 가는데, 자기가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막대한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교회와 선교 구제단체에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정말 무일푼으로 그 모든 명성과 그 모든 특권을 뒤로 하고 중국 땅에 선교사로 가게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셨어요. 이 사람의 영향으로 영국의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을 선교사로 드렸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살았으면 많은 것 누리면서 살았겠죠. 예. 그리고 모르겠어요. 뭐 유명한 운동선수였다 정도 이렇게 기억됐겠죠. 그러나 그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최고의 가치 되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바꾸는, 그리고 정말 영적인 지도를 바꾸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스터드의 삶은 가치관이 변화되고 정말 주님을 친밀히 아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합시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생명의 은인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우리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할, 죽을 때까지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시티 스터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도 행복보다는 거룩을 추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는 것처럼 그분에 비추어서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최고의 가치 되신 그분께 나아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꿈꾸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